감정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평생 개척교회였다니까. 평생. 그래서 자기가 목사들에게 정말 하기 싫었다. 그래서 자기는 방송이 되어서 물질로 하나님 옆에 내가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이창수 목사님도 생각이 나는 거야. 아버지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10명도 없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누나들 5-3살 아들 하나인데 꼭 목사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말씀을 바라면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은 성경의 약속대로 이 재단은 늦은 비 은혜가 내린다. 아멘. 그러면 그 늦은 비 은혜 안에 그 은혜를 찾고 소문나고 하박국 예언처럼 소문나고 부흥되는 딱 3년 반 1260일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사순절 기간 안에 그분의 간증을 듣고 계속 들은 게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못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려는 순간 또 목회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지방에 가 있는 순간 그러면서 노인네들 몇 명 모시고 이걸 계속 쭉 들으면서요 또 다시 한 번 더 박보영 목사님의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그분 속에 역사자 하나님을 찾아서 제 마음에 많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 봅니다.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때 우울해지냐? 송알 가서 담당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야. 수가 작으면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없인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수 목사님도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학을 왔는데 아버지가 깨어나면 네가 목회 안 한다 목사가 안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보고 뭐라 하겠냐. 이분이 그 소리를 듣고 온누리교회를 찾아가서 하영종 목사님과 상담하고 신학을 하게 되고 그 이창수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초임 전사로 와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이 변함 없는 것은 확신하지만 오늘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다 하니까 우리 남편이 옆에서 아이고 다 가면 그나마 10대명밖에 없는데 다 가면 누구랑 예배드리냐. 근데 가뜩이나 우울이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에서 그 마음을 딱 주니까 마음이 뭉그러지고 여기 선다는 자신이 참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본사에 오셨기에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한다는 표지. 제가 이렇게 한 달 살아가면서 왜 걱정되는 게 없겠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마다 그때가 신기한 방법으로 채워주는 것도 있어. 제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난 몰라요. 사람 하나 보내주는 것으로 확신시켜 주세요 이랬는데 또 요즘에는요 이거 어떡하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우울증이 우울한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특별하게 콩 하나라도 대우해 주는 것을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적이 없다고 할 때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전 이사야 33장에 악하고 독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의와 옳은 일을 말하지 않고 불의한 대로 자기 법을 법령을 막 바꾸면서 생각을 막 바꾸면서 앞뒤가 안 맞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럴 때 호흡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호흡이 불이 되는 그런 일들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동시에 악한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많이 지금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대한민국은 인건비가 하락하고 여러분 아마 제가 동감하실 거예요. 물가는 올라간다. 이게 그게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지금 진리가 보여. 극도로 오르는데 이사야 선지의 말, 스바냐 선지의 말, 다니엘의 말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면요. 스바냐 선지는 그럽니다. 이런 재앙이 너희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모이기를 힘쓰는 자. 이런 재앙의 날이 올 때 스바냐 선지는 1장 18절 말씀에 분노의 날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다. 그럴 때 지구촌에는 모든 생물을 멸절,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조, 땅의 짐승, 사람과 다 멸절하는 그 답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어요. 진노로 쏟는. 이런 일 바라볼 때 모이기를 힘써야 해도 지금 안 와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럴지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말씀을 기다리자. 여러분 꼭 하나 아십시오. 민족 전쟁이
이사야 46장 10절 11절에는 중동 이스라엘에서 발표된 먼 나라에서 새로운 일, 아직 정하지 않는 일이 소문날 때, 다니엘은 11장 40절에 동북이란 나라에서 북방 아수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이 남쪽 이념과 사상 때문에, 지난주 이념과 사상이었죠, 다툼이 일어날 때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사람 찾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런 비밀을 깨달으면요, 물질을 종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못 깨달으면요, 물질이 주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것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눠주면 자자손손 갚아주시는, 지난번에 여기 오신 할머니가 여기 오신데 약간 치매가 좀 드셨어요, 이 할머니가. 근데 아들이 시의원이야. 할머니, 우리 그 동네 빌딩을 잘 가지고 사는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요 옛날에 문정동에서 가락시장 장사를 했어요. 근데 언니들은 다 이거 공부하고 다 선생이고 그런데 나는 공부하기 싫어서 엄마 재산을 받아서 내가 장사를 했어요. 그래 한 얘기가, 우리 엄마가 지나가면서 크게 퍼졌다는 거야. 시장 장사를 하면서. 그럼 사람들이 얼썩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마 그런 소리 좀 듣고 있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다 이렇게 퍼는데 나는 그걸 몰랐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권사가 되고, 이분도 큰 교회 다니다가 열매 교회, 작은 교회로 와요. 근데 그것도 한 15명, 20명밖에 안 와. 한 50명 모이다가 절반 잘라가지고 우리 교회밖에 안 되나 봐요. 근데 나는 이 교회에다 돈 50만 원 헌금을 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빠져나가면 이 헌금을 가지고 이 교회가 운영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복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거예요. 큰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엄마 때문에 가만히 우리 형제들이 너무나 잘 됐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건 믿으십시오. 내가 물질이든 몸이든 봉사든 하나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채우신 하나님. 그 주영훈 씨의 작곡가죠, 그분이. 근데 그분을 간증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그래서 제가 감정도 들으면서도 말씀을 듣고 성경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 최근에 엊그제 깨달아진 성령님 나와 함께 잠자주시고 나와 함께 자다 눈 뜨면 잠 안 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요, 클릭도 해보기도 하고 한 5분 동안 하다가 이것도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삽니다. 지금 봐요. 전쟁, 기증, 기근, 지금 악인이 득세해서 뉴스를 보기 싫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쪽 다 사랑하지만 이 나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 김민웅 목사라는 분이 늘 반대편에서 반미 운동하던 사람인데, 그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아마 시민권을 아마 신청했나 봐요. 누구의 형이라면 알지, 그죠? 그런데 시민권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너는 반미 운동을 하면서 네 새끼는 미국의 시민권자로 살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악하고 독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내 이익과 이권 때문에. 이런 악하고 독한 사람들을 성경은 황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하고 독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때, 하박국 선지는 그들이 득세할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가 전도한 사람들은요, 진리 하나도 못해. 다 비진리 어머니 교회, 여호와 정인, 안식 이런 데는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계속 한 주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두 명 안 쳐놓고 내가 힘이도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강단에 선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스룹바벨은 정치 총독이야, 유대 감독이야. 그런데 그 손에 수직을 바라보는, 이 위와 아래의 관계를 바라보는, 수직을 바라보는 다림줄 같은 말씀을 잡으면서 기준 삼고, 내가 말씀 기준 삼아서 내 이 성전을, 이 국경의 성벽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할 때 그 손에 있는 다림줄 같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흩어져가는 이 현실이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기근과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점점 득세한 것, 그리고 경제 파탄이 괜히 있죠. 멀잖아. 5월달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데 달러가 1,100을 넘어가서 너무 어렵고 국가 빚이 너무 많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보다 일부 앞서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우울케 하는 걸 바라봤을 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우울케 하는 어떤 소식을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사랑스러운 좋은 어떤 소식 통해서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왜? 그가 창작게 찔 때 내 보이는 허물 잘못하는 수많은 흉들거리가 덮어지는 거야. 그가 고통을 느낄 때 내 보이지 않고 숨겨놨고 깜깜갑자놨던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야. 이 고통의 징계 속에 비웃고 침뱉고 옷 뺏기고 제비 뽑고 하는 그 속에 우리는 평화. 교회 왔다가 먼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이런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는 곳에 늦은 비 같은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이미 내렸고 이 18절에는요 늦은 비 같은 피와 불과 구름 기둥의 완전한 보호 역사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있다. 여러분 교인들도 5명의 슬기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에서는 절반이 떨어지는 거야. 주의 종들도 별 같은 주의 종들도 3명 중에 별것도 아닌 일에 요한시장사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이 떨어져가지고 3명 중에 1명이야. 자 오늘 고난주일이죠. 근데 목사도 이사 간다고 안 와요. 근사도 잔치 있다고 안 가요. 장로도요 하나님. 그래서 큰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작은 교회는 아파하잖아요. 큰 교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편하게 큰 교회 가서 무슨 연극 한 편 본 같이 성가대 보고 설교만 여러분 잘 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할 줄 아는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 이런 재앙의 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이는 걸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고백밖에 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반드시 오늘 다니엘 첫째 제일은요 12장에 보면요 다니엘이요 알지 못할 기록하라 그러는 거야. 우리는 기도 응답 받으면 기도 안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기도 응답 받고도 21일 기도할 때 다니엘은 하는 게 큰 은총을 이게 안 나오네요.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다니엘은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봉함됐다는 것은요 봉투에 덮여가지고 난 봉투 내용을 모르는 거야. 성경이 있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다니엘 교육에서 이거 알아듣지도 못해. 그러니까 막 몸살이 날 정도로 아플 때 다니엘아 잘 기록해놨다가 이 구절에 이게 봉투가 개봉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인간의 마지막 때야. 그러니까 잘 간수하고 이 빈 봉투 뜯으려고 하지마. 억지로 풀려고 하지마. 잘 간수해 놓으면 10절에 많은 사람이 시련과 연단.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해? 어려움이 없으면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난 맛에 목이 곱고 남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지만 시련과 연단 속에서 스스로 정결, 자신을 낮추고 깨끗하고 바른 사람으로 갈 때 이런 사람들에게 이 봉함되는 하늘의 봉투의 계획과 비밀을 딱 할 때 깨닫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42장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내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은혜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어저께 토요 안식이에요. 오늘 밤에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월요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럴 때 감람산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잔이라는 것은 꼭 내가 십자가에서 저 많은 부른 사람 앞에서 죽어야 됩니까? 멸시와 수모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이 수치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꼭 죽어야 됩니까?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면요 이 땀방울이 노쇠로 그냥 터져면요 이 구멍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돌아가시면 이 구멍 다 이렇게 막는 이유가요 그게 다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죽음 같은 문제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내가 이 봉투 도저히 알아듣지도 못한 이 말을
자꾸 들으면서 조금씩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사람이 악한 사람부터 잘 되는 세상이네, 바로 살려면 사람 잘 못 되는 사람이네, 정직하게 살면 안 되겠네, 적당히 좀 이렇게 줄 잘 쓰고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서요 막 이 현실로 보이잖아요. 곳곳에서 여러분 전쟁은 한국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재앙의 소문, 흉년의 소문, 여러분 우리 난 몰랐는데요, 차가 도로에 지나가면 별로 없다는 거야. 제가 그날 그 와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유심히 봤어.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 가보니까 그분이 그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 마인드가 굉장히 긍정적이야. 우리는 걱정거리가 많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이 마인드를 가지면 우리도 어디서든지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 듣고 보니까 정말 도로에 차가 많이 없더라고요. 자, 기름값이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움츠러들잖아요. 움츠러들면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환난의 소식이 들릴 때 예수님은 공중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중은 기점이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오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1000년 만에 살 것 같지만 민족 정리의 중요한 이유는 그 늦은 비 은혜가 교회에서 믿는 자를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 재앙과 환난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져라. 제가 우리 박순신 목사님이 아들네 집에 가서 우리 한국 엄마들은 다 아들이잖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안 봐도 비디오야.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딱 1년 되는 날 어저께 딸네 집을 가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나눴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들 다 결혼할 때 다 했겠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요양원 가는데도 제 마음은요 그 형제의 생활로 뭉클하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왜? 슬픈 소문을 듣든가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봉함, 아직도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알아듣게 되고 그걸 알아듣는 것 통해서 그렇다면 내가 믿어야지. 이 사상 신앙이 생기면서 하나님께를 갈 때 이사야 29장은요 도대체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왜 못 알아듣지? 무식했어? 왜 못 알아듣지? 유식했어? 너무 많이 배우나 못 배워. 그게 기준이 아니라 잠든 신을 부활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듣지 못하는 이 말씀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그 잠실 교회 있죠? 그 교회도 내가 남북계 전설이 있으면서 말씀으로 굉장히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옆에 가서 재검 나오면서 재원교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담 읽지 않고 성경 하나 쭉쭉쭉쭉 이렇게 풀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지라도 저는 말씀대로 서 있다. 근데 아들이 믿고서 공부하고 딱 개혁을 해보더라고요. 백광진 목사님이요. 그걸 보면서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살리는 사람을 빼내시고 뽑아내시고 여기서 안 된다고 할 때 피난을 들림을 받든가 보호해 주시는 예비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앙의 소문이 들릴 때 우리는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른 이것을 기도하면서 지혜는 자가 되는데 두 번째는요 하늘의 봉투가 딱 기획될 때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내가 죽이는 사람이 아니야. 살리는 사람. 여러분 그리고 큰 거 다 먹고 왜 치료 안 받았어요? 예수 믿고 그렇게 직분 받으면서 왜 그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아이의 옷을 벗어버리게 수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어저께 그 방송 설교 중에 그 목사님 그럽니다. 수십 달을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아도 버림받을 수 있다.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날은 있다. 근데 버림받는 이유는 성령을 소진시켜버리고 예배가 무너져버린 거야. 기도가 지금 정말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나 기도하겠습니까? 교회가 온통 시끌벅글 그냥 난리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에 감사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리라. 자,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깨닫는 지혜 있는 사람은요 궁창 캄캄하다고 교회를 잘 없어. 이 궁창이란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요 어슴푸레 하고 새벽이 올 때 뭔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혼돈, 흑암, 캄캄함이 이 지구촌을 덮을 때 내가
제대로 마음의 삶의 목적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도 몰라.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입교하고 세례를 줬는데요. 하나님은 훨씬 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중얼중얼 우리 예원이랑 삐까삐까 하더라고. 장미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아이가 치료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영육이 치료되고 온갖 병명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 저 아이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회복되기만 하면은 내가 오늘 시간이 그래 볼 텐데 다음 주에 그래. 야 교회에서 돈 주는 거 가지고 저 게임방 가서 하면은 하나님 좋아하시겠니? 네 마음이 순간적인 즐거울지 몰라도 너 놓쳐버리지 않겠니? 이러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유가 있으니까요 자식들하고 싸울 일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어떤 말 하나 가지고 시끄락 따그락 집에서 그러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신앙의 여유, 마음의 여유, 찬송의 여유, 감사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요 옳은 대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 빛나는 사람으로 박수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자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가 생각을 아무나 피는 사람이 아니야. 이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 남들은 다 도망가도 자기는 다 끝까지 쫓아갔지만요 이 요한은 하나님 마지막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요 안에 보면 베드로를 얘기해요. 안드레 베드로가 나가서 너 나 사람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죠. 너 같은 당이라며. 또 같은 당이야. 아니야. 왜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후회는요 회복할 수가 있어. 베드로같이. 그런데 회개는 회복할 수가 있지만 가룟 유다같이 후회는요 우리가 침체됩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후회하고 살지만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수직의 관계에서는 뭐 내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수평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는요 정말 감사하지 못했던 것, 기도하지 못했던 것, 보듬어주지 못했던 것, 판단했던 것 제가 너무너무 제 손에 더 많이 안아주고 싶고 더 많이 품어주고 싶고 저도 하지만 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잘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할 때 내 사랑을 이렇게 매개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사랑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믿으면 더 좋아요. 교회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더 끝까지도 정말해서 그럼요 땅땅 큰 소리 치죠. 부인한 주제에 베드로가 부인하고 욕한 주제에 그럼요 땅 거듭거듭 묻는 것 속에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할 때 주께서 아십니다. 벼가 이거가 말씀이 안에 채우지만 채울수록 고개가 숙이듯이 진정한 말씀에 채워진 사람이 순종할 수가 있고 순종이 아니라 그건 선택되지만 복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축복의 근원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우리 사이 보고도 야 내가 혹시 도움이 고맙다고 느껴지면 내가 도우면 내가 고맙다고 느껴지면 예수 믿으라. 그리고 내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야 나 정신 회해주고 나 자살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냥 꼭 어머니 모시고 교회를 가라. 왜? 그 안에 복음은 환한 빛이요 자살은 어둠으로 침체돼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길이요 사는 길이요 자자손손 좋은 것이 흘러가는 길이기 때문에 해라. 말은 내 얘기해놓고나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건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부부로 만나서 정말 따그락 싸우면서도 끝까지 부부로 가야 된다면요 우리 예수 믿고 생각과 영이 하나 되어지자. 여러분 10쌍 중에서 7쌍은요 난 다시 만나도 안 만날 거야 한다는 거야 부부가. 하지만 3쌍은요 다시 만나도 나는 또 만날 거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오. 나는 7명에 속하다 이제 3명 쪽으로 속해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있는 것을 소중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고백이 감사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을 일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고 치료받을 수가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오늘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도저히 나는 진락 이길 수가 없어. 거짓말이 쏟아져 갔는데 그런데요 태양아 멈춰라.
바라 목자가 외칠 때 여호수아의 말대로 자연과 만물이 해와 달이 정지 스톱되어지는데 이게 근데 성경 역사죠. 근데 컴퓨터로 딱 찾아봤더니만요 한나절 어디 가 반나절 어디 갔더라는 거야. 그 무드셀라라는 강문호 목사님의 그 모세경을 풀어보니까 그 일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학은 의학으로 증명하고 신학은 과학으로 증명하고 신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때 오늘 여호수아야 야 이런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자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그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와가 여호수아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 신이라는 것은 내 삶이지요. 내 신이라는 것은 내 발의 신이라는 것은 내 삶이고 내 계획입니다. 하지만 모모되게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따라갈 때 입술의 권세와 정결함과 이 땅에 부여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요 믿음이요 남편을 다 얘기하면요 남편은 신앙생활 교회 가서 못해요. 아내들이 교회 가면 부딪히고 싸우고 떼가락 하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집에 가 남편 얘기하면요 남편이요 그럼 그게 뭐하러 가냐? 남편 신앙을 세워주냐 내려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우리 2층에 우리 김경호 목사랑 같이 하던 그분도요 목사님 아들이야. 그런데 10번째 아내들은 부잣집에 장가를 갔어. 근데 지금도 보면요 목사님 아들이야 교회는 다녀 썬데이로 딸들 데리고 부인은 지금도 교회를 안 가. 근데 있죠 잘 살아요. 그래서 아니 몇 천이 들어 한 달에. 그런데 있죠 술도 먹고 주일도 지키고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사는 걸 바라봤을 때 이게 이상하게 흔히 있는 10명 중에 7명, 6명은 흔히 있는 일이야. 하지만 구원받고 뜻을 이루는 소수의 제가 이 슬픔으로 부끄러움으로 썼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슬픔, 거룩한 부끄러움, 거룩한 우리라면 내가 알아주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비밀을 알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자. 그러면 이 땅에 입술에 내가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는 뭐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누구?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마지막 날 내가 세종식을 하고 우리가 이 성만찬 예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성령을 너희 안에 받으면 어디든지 간에 죽을지언정 주와 복음을 우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말씀을 들리니까 지혜 있고 옳은 말 위로의 말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까지 정직하고 바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때를 따라갔던 양식은요 어려운다니 나 찬송거리가 생각나네. 그래 난 이 말씀이 생각나네 하는 거는 이 말씀과 찬송거리를 붙잡으면 양식 같은 배고프면 밥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양식 같은 이런 사람이 나눠주는 자, 살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46절에 보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극도로 굵고 어렵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고 전쟁의 소문이 다 나는 이런 것들 속에서 예수님은 주인은 반드시 오신다. 올 때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삶이다. 어선복. 우리는 근화에 들어가는 복을 받고 왕권의 복을 받고 다스리는 재상의 복을 받고 이 땅에는 지혜가 있으면 권세는 선지자의 삶을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제사장과 왕의 권세를 주시고 면류관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의미를 알고 깨어있는 정신 깨어난 정신 차리는 얘기야. 어디 정신 차려? 세상 즐거움에서 좀 돌아서라. 그리고 신앙에 맨날 가는 거 뭐 하나 안 빠지면 어때? 목사님 어쩔 수 없이 근데 하나님 안 부끄럽죠. 나보고 부끄럽다 이래. 왜 나한테 나는 또 피조물이에요, 그죠? 나도 완전치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 속에서 떴다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도를 받지 못해 손 좀 이렇게 꼭꼭 잡아주시면 돼요. 그럴 때 정신 차리면 우리는 이 시간이 새벽인지 밤인지 알게 되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게 됩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5장에 빛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다
이런 사람이 언제 그런 게 드러났는데 이사야 60장에 보면요, 세상에 악의가 가득 차고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 때 흑암과 어둠이 이 전세를 다 덮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때에 일어나는 사람, 깨어나라, 정신 차리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해요. 빛의 자녀, 내 안에 바름과 정직함과 오름이 인도해 갈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아는 것이라. 이런 사람들은요, 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요, 분점되어집니다. 말씀 지금 다 그렇게 하지만요, 그걸 정확히 하면 몰라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지금 되어져는 이런 모습 속에서 부디 예수 이름을 정직하게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정직하게 부르게 하시고 말씀을 명령으로 듣게 하시고 이 환난을 통하여 성경대로 되어져 간다는 것 속에 정신 차리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